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무엇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또 큰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서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가지를 매 주일마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계명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 길이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4절에 할영돼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히 긴 설명을 붙여서 강조한 것을 보아서 4계명은 어느 계명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은 정말로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10계명은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계명만 봐도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명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4계명과 5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다른 계명과는 다른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근데 왜 이런 안식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4계명은요 다른 9개의 계명과 다르게 모세 때 받은 계명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 본인이 안식하셔서 이 날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건 쉬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좀 달라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은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서로 다른 내용의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나의 피조물인 인간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해.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쉬셨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조 때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 창조 때의 회복.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가졌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완성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닐었던 그 창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든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원이 창조의 완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시간상 토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특별히 주일을 구별하여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방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일은 숫자나 날짜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안식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받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이 구원의 완성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되는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날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렸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오늘날 주일이라는 말이죠. 사실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즉 언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을 결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뿐일 것이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의 날, 그분이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이 된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 개념을 갖고 주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날짜와 시간은 달라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과 마음, 그 다음에 의미는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그리고 나그네도 내 종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세분화된 법적으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무려 39가지의 금지사항을 규정해 놓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규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을 안 하는 것이냐, 이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는 100m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아요. 아니, 100m, 1000m, 1km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바느질은 2번 하면 괜찮은데 3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건을 손에 들고 다니면은 안 돼요. 주머니에 놓거나 붙이는 건 괜찮아. 들고 다니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무명으로 만든 귀마개를 했는데 안식일날 혹시 이 귀마개가 떨어졌어요? 주스면 안 됩니다. 이 도로 찾는다고 주스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짐을 들러 올리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번 10월 달에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안식일날 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호텔에 들어가면요, 유대인용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광객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에는요, 유대인 전용은요, 매 층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왜?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니까. 버튼 누르는 게 일이니까요, 매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관광객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호텔에 가면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 안식일날요, 음식을 안 해요. 그 전날 다 해놔. 그리고 해놓으니까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따뜻한 음식 먹기 힘듭니다, 이게. 예. 왜냐면 그들이 음식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려고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나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한 분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요, 크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떠드느냐, 너 신성모독이다, 그걸로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또 하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어긴 것 중에 큰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지 하지 말아야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어찌 율법을 어기는 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안식일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밀밭 잘라서 이삭을 발라서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한 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면 끝내 끊어지고 말죠. 사람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기만 하면 병이 들게 되고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적당한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셨기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피조물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래야 더욱 건강하게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산주의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는요, 그들은요 열흘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대요. 병든 사람이 많이 생기고 체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요 이제는 6일이라고 7째 되는 날에는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요 불완전하기에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재충전돼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에 맡겨진 영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 간혹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쉬는 것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 것만큼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힘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얻어야 돼.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야 돼. 인생의 삶의 원동력은 나의 힘에 달려있어라는 게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일을 쉬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힘의 원동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흑산이고 돌산이에요. 나무 하나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배고플까요? 그런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양도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한 오멜, 우리로 보면 2.3리터 정도에 되는 양을 1인당 가져가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하나님이 또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날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해? 이 하나님 내일 준다고 해도 안 주면 어떻게 해? 야, 그러지 말고 2.3리터가 아니고 한 오멜 말고 야, 더 많이 가. 한 3일치 모아놔. 근데요 그 다음날 되면요 남겨놓았던 게 다 썩어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날만큼만 가져가고 그 다음날은 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남겨놓으면 썩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른 날보다 2배로 주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한 오멜이 아니라 15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도 이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은 자신들의 수고나 자신들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는 굶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 날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더 복되고 잘되는 인생임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래서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갖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결코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인 이 거룩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집중했던 내 삶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무엇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죠. 즉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세상의 모든 일 또한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또는 세상의 육신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정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맞추며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심을 얻게 되고 샘을 얻게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물론 사람을 위한 날이지만 그날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11조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예요. 여러분 7째 날 중에 하루 딱 떼어서 거룩하게 안식일로 드리는 이유는 그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가치가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는 안식일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잘 세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일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십계명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거나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거나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거나 절대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쉼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통해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명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전에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의 의미고 구원의 완성이 안식의 의미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지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면서 이겨내라는 거죠.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 인생의 어려움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을 지킴에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삶, 구원의 삶을 위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꼭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여러분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 핵심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그 모든 안식일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쉼으로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 중심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빼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하고 끝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만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와 힘을 얻으셔서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이번 시작하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의 승전가를 울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주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성공함으로 힘을 얻어 주님께 샘을 얻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집중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주일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깨닫고 주님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께 집중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되게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송구하며 주께 영원 드리는 축복의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사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네 번째 계명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인 이 주의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쉼을 통해 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굳게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